이 이후에 이제 조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각성을 시켰어요. 앞으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모르던,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세계를 소개해 준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론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 너와 함께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각성이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은혜의 삶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그리고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각성을 해서 그걸 수용했어요. 그럼 그의 인생이, 앞으로의 그 과정이 은혜 받은 삶이기 때문에 평탄했냐,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고 모든 게 다 항상 승승장구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이도 이때 각성했잖아요. 완전히. 이게 근데 대단한 게, 너무 각성이 들었을 때,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아 그래도 아직은 사업하려면 그래도 부모님 생활도 좀 안전이 돼야 되고 애들도 좀 커야 되고 돈도 좀 모아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남편한테 나가, 아빠도 나가. 남편하고 아빠, 지금까지 조이의 스타일이라면 그래도 살 곳을 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시간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막 이기적으로 나만이 살자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런 식의 결단이 조이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단하고 각성하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결심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사기도 당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것 때문에 멀어지잖아요. 특히 패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같은 자매인데 사업 때문에 결국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런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이의 인생이 변한 거거든요. 마리아도, 다시 말을 돌아가서, 마리아도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헤롯한테 죽을 뻔했죠. 도망 다니잖아요. 결국은 아이를 낳고 집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서야 올라오는데, 올라와서도 그의 큰아들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인 갈릴리로 가는 거거든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탄치 않았다고요. 각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들었을 때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저 다른 삶으로 이제 삶이 이끌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끌어지는 삶이 순탄하진 않다고요. 순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계속 숨어 있거나, 아까 아이가 말하잖아요. 너가 숨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가 막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내 안전한 일상 가운데 직장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은. 그 포인트가 각성인 거죠. 우리한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어둠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딱 결심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지지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각성의 시기, 어둠사님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걸 부정하는 거 아니죠. 살아왔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각성이 됐는데, 그 각성에 대해서 그냥 그래도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내가 더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도 그냥 머물러 갈 수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몰라, 각성됐고 내 길 갈 거야, 딱 그만두고 하는 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려워질 거야. 이 과정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으로 틀어지는 거죠. 인생의 결과는 우리 모르지 아직. 하지만 이 모르는 것도 얼마나 우리한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새로운 삶을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불안한 삶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삶이. 다만 우리는 지금 각성을 한 거고, 각성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는 조이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결정을 했을 뿐인 거죠. 물론 얼마나 오랫동안 헤롯이 우리를 쫓아낼지 모르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과 패기와 같이 관계가 멀어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안전을 뒤로하고 각성을 해서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이거만으로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심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결정해서 뭘 실패했을 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럼 다시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물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정말 그거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습지 교사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 휴학하고. 그럼 학습지 교사 일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수입도 괜찮았고 그 안정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을 나도 내심했었고, 근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교 선배죠. 그분을 소개시켜 준 건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만두면 안 돼. 집에 뭐 빚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네가 그만두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각성이 됐어요. 아, 그만둬야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는 그만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어요. 계속 있다가는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멈춰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뒀지만 제 인생이 그 이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충실하면서 살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잘한 거는 내가 성강교회에서 최종환 목사하고 결별한 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해요. 요새 부목사 자리가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쑥 들어오면은 저는 아직 마흔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저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넘어가면 부목사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없어요. 그럼 성령교회에서 나한테 있는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한테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 각성이 된 거는 화요일 회의 시간 때, 그리고 자꾸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 도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났단 말이에요. 회의 때. 그때 그 사람의 반응, 담임 목사님의 반응과 답변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한테 각성이 일어난 거죠. 아,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회의 시간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사임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만 사실 여부만 확인해야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하는 순간 각성이 일어났죠. 아, 여기는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아니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도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생각, 내 사역도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고 나온 거. 저는 이게 저한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정을 잘한 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우리한테 보여준 그 악마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하면서 아, 그때의 결정이 옳았구나. 한 달 동안은 그걸 계속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후회가 없죠. 그리고 정말 잘했다. 그리고 지금 보상된 건 없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정말 잘한 결정이다. 앞으로 끊임없이 해로 쫓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각성의 순간이다. 각성의 순간. 후회가 없는. 물론 결과는 다 봐야겠지만, 근데 결과에 따라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각성의 은혜가 은혜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그게 있어야지만 그게 은혜인 건 아니에요. 은혜인 건 아니라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결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 ING라는 꿈을 가지고 당장 뭐는 없지만 멤버들이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거, 이게 광야 같은 40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이고 우리한테 그건 거죠. 이게 뭐가 결과가 엄청나게 드러나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상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SBS 이가정 콘텐츠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